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가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 무릎이 복되게 하시고 숙인 머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라가 세계 열강에 드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통치자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생겨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못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중에 붙드셔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또 이번 주일에는 한 생명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꿈꾼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후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긴 여정에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제목이 히브리 성경, 70인역, 우리 성경 다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였습니다. 이것을 70인역으로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의 숫자들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뜻을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면 어찌 보면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가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의 굴레를 벗어나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제조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한 율법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한 설교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책으로서 출애굽하고 제2년 1일부터 2월 1일부터 제40년 10월까지 만 38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조사, 특별히 전체 인구라기보다는 군인에 합당한 자들의 숫자를 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2차례 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BC 1876년경에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애굽에서 총리 대신 요셉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죠. 430년 후 BC 1446년 1월 15일에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조금 지나서 BC 1446년 계속 나오는 연도죠. 3월 15일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출애굽 2년 1월 1일 1445년이죠. 벌써 6년에서 5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건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개월 동안 레위기의 규례를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 가서 성막 만들고 제사제도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규례를 훈련하고 익숙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출애굽한 지 1년 15일 만에 그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지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제 1차 출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10개월 긴 기간 동안에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도록 하셨을까요? 이게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으로 생활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가나안 정복으로 나갈 때에 군인처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합지졸로서 노예 근성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욕심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새벽 일찍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았지만 주님은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느냐? 본인의 삶의 목적이 확립되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군인 되기가 어렵고요. 430년 동안 노예로 채찍 맞고 살았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전쟁하기에 합당한 사람도 만들고 믿음 생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비돼야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말씀 훈련, 생활 훈련, 심지어 군인의 훈련도 시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군인을 만들어야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요 다 차근차근 진행해 오십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아주 호전적인 많은 민족들이 나라를 이미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강한 군대도 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청동기 문화인데 그쪽 민족들은요, 철기 문화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우면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세상에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왕좌왕하다가 질서를 잡아갔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질서가 없었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질서가 없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한쪽 구석에서 따다다다 방언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이렇다 저렇다 분변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더 예수 잘 믿는다, 세상 말로 잘났다고 떠드는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언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방언할 수 있다고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이거 교회 안 된다.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요,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조직되어야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20세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너무 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의욕 넘친다고 뜻을 이루는 거는 아닙니다. 또 너무 노쇠해도 안 돼요. 예?
전쟁터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구부정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장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서 잡히지 않는 오합지졸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명령했습니다. 왜요? 교회도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시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히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20세 이상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나?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지속된 줄 아십니까? 7년 지속되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강철 같은 체력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해서 준비돼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장부가 많은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장부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승리하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많은 영적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져서 쓰러져 피 흘리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장부가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다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